안녕하십니까. 가을 수양의 주제 1강을 맡게 된 광주과학기술원의 고강빈 목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지라.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복의 통로로 쓰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퍼뜨리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가을 수양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이후 어떻게 하면 다시 구원 역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고민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도 세고 카리스마도 넘치는 사람을 리더로 키우면 어떨까요?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리더들을 앞세워 사람들을 휘어잡는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빨리 건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하지도 힘이 세지도 심지어 잘생긴 것도 아닌 75세의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치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를 주고 지나가던 엑스트라 1을 선택한 것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진 건 하나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왜 택하셨을까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배를 쓰시기보다는 망가진 배를 고쳐서 쓰시는 분이다. 여기서 내가 완성된 배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 조금씩 부족한 평범한 인간입니다. 완성된 배보다는 망가진 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러 고쳐서 쓰십니다. 복의 근원으로 천하만국의 복을 퍼뜨리는 구원의 통로로 쓰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키워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향을 주셨습니까?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정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가장 먼저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아무런 연고도 없는 땅으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죄악된 환경을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향을 주시면서 약속도 주셨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겠으라.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여기서 큰 민족, 위대한 나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러시아처럼 땅덩어리가 큰 나라일까요? 중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일까요? 아니면 미국처럼 군사력과 경제력이 뛰어난 나라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나라는 영적인 파워가 큰 나라입니다. 큰 민족은 크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나라입니다. 온 인류의 공공의 적인 사탄 마귀 권세를 파하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나라, 그 나라가 진정으로 큰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나라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건설하실 메시아 왕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파하고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 그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A Great Nation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지금은 자식 하나 없이 늙어가고 있고 자기 능력으로는 변변한 가족, 가문 하나도 일으킬 수 없을 것 같은데 자신을 하나님의 대표 백성 삼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I'll make your name great.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뛰어난 언변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군중을 이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이름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1925년 프랑스의 식민지인 캄보디아에서 태어난 살롯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프랑스군의 탄압에 맞서고 1953년 독립 이후에는 사립학교에서 역사, 지리, 문학,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가르치기도 어려운데 4개나 되는 과목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는 학교에서 착실한 동료이자 훌륭한 교사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캄보디아 왕정에 맞서 싸우며 민중들의 지지를 크게 얻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뛰어난 머리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캄보디아를 이끈 독립투사이자 영웅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 살롯은 캄보디아 최악의 독재자이자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인 200만 명을 학살한 희대의 학살자 폴포티입니다. 강력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두뇌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자였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영웅심리와 증오심, 탐욕, 살인감정을 심어서 그처럼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한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그 인생의 주체가 되어 그 사람을 다스릴 때 그들이 악명 높은 독재자가 되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리더십이 있습니까? 말을 잘합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복이 됩니까?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을 자세히 보면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덩이가 되게 하십니다.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의 인생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지만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 주셨습니다. 인생이 복을 받고 위대하게 되는 비결은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온갖 거짓과 탐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인간이 주체가 되어 살 때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모든 복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창대케 하십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 복덩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복을 받길 원합니다. 복된 인생, 복덩이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에 한국인 최초, 동양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급의 영예를 얻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 학교와 직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얻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축복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의 근원, 복의 저수지, 복의 통로가 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들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그것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있는 온타리오 호수에서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폭포수와 같이 공급받을 때 우리 안에 복이 흘러넘쳐서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기준,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생각을 주장하거나 자기 형편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에이, 제 나이가 75세인데요. 제게 자식 하나 없는데 무슨 큰 민족입니까? 다른 사람이나 알아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75세의 나이로는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 늦어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뭐 하나 고장낸 것도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지만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어렸을 적 장염으로 동네 내과에 자주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링거를 맞고 회복실에 누워있거나 입원하는 것은 저에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자리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어린 마음에는 그저 하나님께 아프지 말게 해달라고 빌면 되겠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종종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몸도 좀 튼튼해졌겠다.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어지니 점점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그저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존재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저는 제주도에서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초겨울만 되어도 눈이 쌓이는 한라산 주덕과 달리 그해 서울은 유독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사귄 친구들과 겨울에 눈이 오면 썰매를 타자고 약속했는데 눈은 11월 중순이 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11월 16일 제 생일 전날 밤이 되었고 저는 하나님께 내일은 제발 눈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줌 싸다기 눈조차 내리지 않았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하얗게 덮을 정도로 한방눈이 소복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넘어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은 과기원에 입학해서입니다. 과기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저는 과학고와 영재고 출신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과기원에 와보니 주변 친구들은 이미 대학 수학을 고등학교 때 마치고 왔었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런 학생들에게 맞추느라 이건 다 배우고 왔으니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라고 하시며 수업을 하셨습니다. 어찌저찌 3주차 내용까지를 열심히 따라가고 보면 수업은 이미 6주차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속이 답답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렇게 학점은 바닥을 찍었고 우울감과 자괴감에 빠져 살며 자퇴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니엘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학과 공부 하나 못 따라가겠는데 무슨 성경 공부냐?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교회 나갈 시간에 전공책 한 번 더 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학점을 잘 받아야 그 뒤로 어떤 일을 하든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목자님과 매주 말씀 공부를 하였고 코로나 기간에는 바울 목자님, 선영 목자님, 저 이렇게 3명이서 저녁에 온라인으로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또 예배와 각종 수양회에도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울하고 자기 파괴적이었던 제가 점점 어둠을 딛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적도 조금씩 회복했고 창업에 도전할 용기도 주셨습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기초 코딩 과목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C+ 점수를 받았던 제가 AI 개발자로서 창업에 도전하게 하셨고 제가 개발한 기술이 인정받아 민간 투자는 물론이고 정부 투자까지 총 10억의 투자금을 얻을 수 있었고 기업 가치 또한 70억을 넘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뛰어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세상엔 전부 다 머리도 좋고 똑똑한 사람이 무더기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태와 무기력이라는 암흑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주변의 말에 휩쓸리거나 제 뜻을 내세웠다면 매일같이 후회하며 시간만 보냈을 것입니다. 어찌저찌 졸업은 하더라도 꿈도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 하나만 잘 되도록 힘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제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셨고 또 저를 통해 복을 퍼뜨리고자 하셨습니다. 과기원의 영민 형제가 말씀 공부를 할 때 같이 말씀 공부를 하며 도우면 어떻겠느냐는 말에 순종했고 과기원 탑재 회장직을 맡으면 어떻겠냐는 말에도 순종했습니다. 매번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과기원 후배 목동들이 잘 적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도 참여를 해야 되고 개인 연구 주제도 다양성을 잡아서 논문으로 작성해야 해서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본적으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연구실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거의 밤 11시가 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오늘 수양의 말씀을 숨겨보라는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반드시 그에 대해 보답해 주셨고 또 저를 복의 근원 삼아 복을 퍼뜨리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 시대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십니다. 과기원 땅에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십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으며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도 믿음의 길을 걸어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과기원 회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후배들을 잘 돕는 목자 인생을 살길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부족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쓰셨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가진 것 없고 초라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보장된 것 하나 없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심받아 오늘 수양에 오신 모든 목자님들이 하나님께 소중히 쓰임받아 복의 근원이자 복의 통로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수양에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